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러나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가요. 창세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출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약간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사라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고 네 아내 이름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말이 있다면 적어도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니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겉으로 막 웃지는 못하겠지만 엎드려서 속으로 웃는 겁니다. 아이고 키득키득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는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나에 대한 어감을 알아요? 이스마엘 이나. 굉장히 냉담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말인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격려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너에게 낳아줄 거야.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줘. 그 이삭과 내가 약속을 맺게 되는데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반응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의 반응도 어때요? 90세 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기네스북에도 안 올라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도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고 키득키득. 내가 늙었고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니에요. 웃음의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떠한 종류가 있어요? 웃음의 종류가. 예? 예? 종혁이 어떠한 웃음이 있어? 어떠한 웃음을 평소에 웃니?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 황당한 얘기. 그지? 비웃지, 그지? 웃음의 종류가 다양해요. 비웃음이 있어요. 아이고, 참. 헛웃음이 있어요. 헛웃음.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될 때 헛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쓴웃음. 이러한 것들도 사실 웃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웃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웃음, 쓴웃음,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그렇게 웃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웃지. 그런데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봐. 이삭.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짝. 이게 바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이 비웃음, 쓴웃음을 하나님은 어떠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웃음으로. 정말 기쁨과 감격의 경이로운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의 부푼 꿈을 안고 어떤 것들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소망이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나 그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해서 기간이 길어질 때 그 설레임은 어떻게 바뀌어요? 포기와 낙심과 그리고 지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약속을 받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들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이 주어질 때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민환이 몇 년 기다릴 수 있니? 친구랑 얘기했어. 몇 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많아야 정말 1, 2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25년을 기다려, 25년을.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25년 동안?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뻥일지도 몰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짓이야. 어떻게 그렇게 돼?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100% 소진이 됐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때가 되도록 사실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빠졌을 때 목사님 수영 못 하거든요. 목사님 수영하면 뜨지도 않아요. 근데 물에 완전히 빠졌을 때 막 그냥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죠, 그죠? 막 죽을 힘을 다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2번 있었어요. 물에 빠졌을 때 계곡에서 막 죽을 힘을 다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얘를 구하려고 뛰쳐들어가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둘 다 죽습니다. 얼마나 그냥 다 끌어모으는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능숙한 사람은요, 이렇게 기다려봐요. 계속해서 걔가 이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완전히 그냥 다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채를 끌고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1%라도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가 될 거예요. 내가 그래도 했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완전히 100% 소진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그 기적은 어떠한 것의 그 동기가 될까요? 어떠한 것이 그 기적을 만들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세상 친구들은 그것은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분의 뜻인 거죠.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1절,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돕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보셨다는 것은 비지팅, 방문이에요. 하나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세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갑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한 수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허무맹랑하게 여겨졌어도 역사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는요, 제2의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재림 빼고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in my time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요, 나의 계산기, 나의 그 일정,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정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이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당장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것을 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린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재앙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만 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 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이트 타임이 바로 이때구나, 그거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으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보다 1년 더 많아요. 26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91학번이니까 아버지가 2017년 저희가 선교사 때 청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3개월 전에 여름방학 때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버지가 막 줄을 막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줄을.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펄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면 핍박되죠? 그죠? 저는 교회 나가면 핍박합니다. 교회 나가는 매일이 살얼음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나갔다는 것을 들키면요, 예배당에 뛰쳐와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그냥 밑에서 코가 이렇게 첼로 같아, 첼로. 그냥 현악기 같아, 그냥. 코가 질질 흘러나가지고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는요, 구원과 가장 먼 분이라고 생각해서 구원과 가장 먼 분. 아버지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를 연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숨을 헉헉 몰아쉬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버지가 아멘, 아멘 2번이나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고 왈칵, 그리고 마음이 기뻤는지, 저만 그 충주에 있고 나머지 아들 울산에 있었어요. 울산에. 바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울산을 한꺼번에 내려간 더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쁜지. 26년 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기적과 같이.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인내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세요?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나의 통곡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댄싱 어째 쳐요? 댄싱 쳐봤어요? 너무 기쁠 때, 너무 주체할 수 없을 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너무 주체할 수 없어 권사님들이 복도에 나와요. 여기 막 한복 입고 막 춤을 춰요. 막 너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시간만 30분이에요. 헌금을 그냥 드리지 않아요. 막 댄싱 하면서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게 바로 드리는 기쁨이에요. 언제 춤을 춰요? 너무 기쁠 때.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배옷. 배옷은 어떤 뜻이에요? 장례식에 입는 슬픔의 옷이에요. 그러나 그 배옷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잔치옷,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했던 자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갑자기 왜 할례가 나와요? 할례가 뭐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례는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할례가 세례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자식이 너무나도 기적과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보물이지만 누구의 것이라는 것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할례와 세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겪는 거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나요? 바쳤어요? 안 들리네. 예, 그냥 반만 바치면 안 돼요.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예, 자녀 교육의 그 1번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교육에서 자녀 교육의 1번. 그것은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자식은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식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의 불행,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부모가 저지른 거예요. 부모가 손을 대면 댈수록 자식은 망해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과 탐심과 나의 뜻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기적과 같이
얻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온갖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그것은 자녀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뻐하도록, 그분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듭났는가, 진짜로 거듭났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온 세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같이 봐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낼 때에 100세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100세다, 또한 아브라함이 늙어서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계속해서 늙음을 강조해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 불가능하게 낳았다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찔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 장면이 나와요.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급히 막으셔서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나요? 불가능한 것처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람이 잉태되어서 출산되냐고요. 두 가지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 상황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엄청난 말을 정말 10대 중반에 그 나사렛 처녀인 마리아에게 해준 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굉장히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때요?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마음을 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품은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서 세상의 그 승리와 기쁨, 그리고 복음이 주는 승리와 기쁨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게 돼요. 세상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에요?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은 울어요. 한 사람이 대학에 붙으면 한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남은 사람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 원리예요. 세상은 한 사람이 반드시 웃고 한 사람은 반드시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때요? 모두가 웃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라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함께 웃는 공동체적인 기쁨인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쪽만 웃고 한쪽은 울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에 매여 살 때 모두가 다 기뻐하며 정말 친구들도, 궁핍한 자들도, 장애를 가진 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이 복음의 언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적용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창조와 그러한 모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맞아요? 예,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창조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바랄 가능성이, 그 통계가 확률이 1%라도 있으면 그거를 믿다고 하는데 그건 통계에 근거한 거예요. 확률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망도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바라는 거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러한 진짜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abraham현@gmail.com 이것이 바로 목사님 메일 주소예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도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다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쓴웃음, 나의 비웃음, 나의 조롱 섞인 웃음을 어떠한 웃음으로? 진짜 웃음으로, 정말 엄청난 기쁨으로, 목젖이 보일 것 같은 아하하 하면서 목젖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웃음을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되어서 모든 슬픔과 저주가 춤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